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살아갈 믿음으로 충만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성경의 수많은 등장 인물들 가운데 단연코 손가락에 꼽을 만큼 매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선호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예수님의 12제자나 사도 바울처럼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본받을 만한 인물들이 있지만 성경은 이들의 장점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에게는 이렇다 할 단점이나 그가 가진 어떤 눈에 띄는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요셉은 성경에서 증거하는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요셉을 나는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이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이제 큰 소리로 부르면 안 되는 이름들이 몇 개 있거든요. 바울, 네. 그리고 뭐 예찬 부르면 안 되고요. 요셉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부르면은 막 여기저기서 뒤돌아보거든요. 그 사람 안 불렀는데. 네. 저는 이제 신대원에서 4인 1실로 방을 쓰는데요. 4명이서 한 방을 쓰는데 그 중에 2명이 요셉이었습니다. 친구들. 네.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 인물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이 조금 유난스럽기도 하고 아이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은 그 요셉이라는 친구들 2명한테 날 잡아서 물어봤어요. 요셉으로 사는 게 부담스럽지는 않니?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아주 다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2사람 모두 자신의 이름, 요셉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충만한 친구들이었고 본인들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요셉이 단연코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장점을 저한테 일일이 설명하는데 귀담아 듣지는 않았고 요셉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형통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솔직하게 한번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깊이 생각하고 잘 답변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요셉과 같은 인생 살고 싶으세요? 아멘 하신 분들은 진정으로 그러한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살의 어린 요셉은 나름대로 형통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랑하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 또 이복 형제들의 따돌림으로 약간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형제들 가운데 유일하게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비교적 유복하고 순탄한 인생, 형통한 삶을 17살 때까지는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7 이후의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고난과 역경의 연속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충동적인 분노로 인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손이 묶인 채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요셉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형통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언젠간 풀려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 땅까지 끌려가게 되었고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청천절벽 같은 이야기입니다. 17 어린 나이에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는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평생 이방인의 소유물로서 종살이를 하게 된 요셉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일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끔찍한 순간을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도대체 무엇이 형통하다라는 말입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고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어 보이는 이 절망의 순간은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과연 성도님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다면 이러한 형통 기꺼이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사양할 것 같아요. 요셉과 같은 형통은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 사는 만큼 거기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만큼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셉처럼 형통하다는 소리는 결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39장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인 형통이라는 이 단어 앞에 반드시 붙여서 앞에 사용된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 보이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보기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졌다라고 증언합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조차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보디발의 집에 임합니다. 요셉에게 임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요셉에게 좋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요셉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보디발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셉이었다면 조금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억울한 상황이 또 등장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2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야기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익히 알고 있는 사건들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에도 지금의 본문과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재반 사물을 요셉이 총괄하게 합니다. 무엇인지 아무것도 살펴보지 않고 그냥 맡겨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 좋은 일입니까? 요셉한테 좋은 일일까요? 죄수로 있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일까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간수장한테는 좋은 일이죠. 자기 일을 요셉한테 맡겼잖아요. 옥살이 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혜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형통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사건들 그리고 이 시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보디발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최악의 상황을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가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그곳에서 탈출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 그에게 형통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형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형들을 응징한 뒤에 이전에 입었던 채색 옷을 다시 되찾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날마다 잘 풀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으면서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것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형통 아니겠습니까?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이 되어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형통이다라고 정의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셉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하고 싶은 대로, 요셉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요셉의 꿈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이 자신 앞에 와서 절하는 게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도 내 앞에 절하는 게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요셉의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은 꼬일 대로 꼬여버려서 더 이상은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그에게 남아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일반적인 형통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 믿음의 눈이 아닌 조금 객관적인 눈, 보디발 또는 간수장의 입장에서 요셉의 인생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디발과 간수장은 왜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판단했을까요? 이들이 보고 있었던 요셉의 형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브루스 월키라는 한 미국의 신학자는 보디발이나 그 주변의 인물들이 요셉을 보면서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고난 가운데에서 제대로 처신할 수 있는 어떤 통찰력과 추진력 그리고 정확한 판단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판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요셉만큼은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지혜로 행동했고 현명하게 판단하면서 그 가운데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 고난 가운데 지혜롭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과 간수장은 다른 종들, 다른 죄수들과는 다른 요셉의 모습을 통해 구별된 요셉의 모습을 통해 그가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일이 잘 풀려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로 동의어가 사용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곧 형통이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원하는 대로 자유를 얻고 다시 안락한 집에 돌아가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요셉의 삶에 이루어질 때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고백을 우리의 진실된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지금 요셉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삶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종살이하고 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냐라는 물음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고 있을 때, 많은 것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왕으로서 모든 직책을 수행하고 있을 때 이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 추정컨대 압살롬에게서 쫓겨나 광야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고백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과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상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은 그 상태를 성경은 형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상들을 통해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컨대 나에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우리의 사업이 번창하거나 어려운 시험에 통과하는 등 내 삶의 현상이 아주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확신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난 삶의 현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조금만 우리의 인생이 어긋나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믿음 없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아무리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겠냐라는 물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형통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형통.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상황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형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서는 그 형통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 밖에 세상의 사람들은 이 약속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나타난 현상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보디발은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모습, 요셉의 삶에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의 모습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형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제 다가올 새생명 축제에 나올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기도해 주신대요. 언제 어디서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세상이 말하는 그 형통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자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시험을 봐도 남들보다 훨씬 더 잘 보고, 취직 준비하면 대기업에 척척 붙고, 사업하면 승승장구해서 크게 번창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형통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기대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형통이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을 추구하고 나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삶,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을 세상에게 보여주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풀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요셉이 보여주고 있고, 요셉의 모습을 통해 보디발이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현실을 본다면 요셉이 믿는 하나님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 그저 비참한 종의 인생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친위 제장 보디발은 요셉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형통을 보았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그를 신뢰합니다. 저는 요셉이 보여준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결국은 요셉의 삶에서 나타난 정직함, 그의 삶에서 나타난 진실됨, 그의 도덕성, 그리고 그의 성실함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디발에 있었던 수많은 종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요셉의 모습, 그러한 요셉의 모습이 보디발에게는 하나님의 형통으로 인정되었다라는 것이죠. 23절 말씀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장이 또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겼고 그에게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간수장을 하여금 이토록 요셉을 신뢰하게 하였겠습니까? 요셉은 죄인인데 말입니다. 심지어 그 죄목은 성폭행 미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수장은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된 요셉의 성실한 태도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진실하게 행동했고, 언제나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언제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가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저들을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정직했기 때문에, 그가 진실했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신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고,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모든 사물을 관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돼서가 아니라 그의 정직과 그의 진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형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의 동행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주 참담한 일이 발생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사건을 마치 요셉이 성적인 유혹과 충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동했다라는 모습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해석하기 쉬운데, 저는 그렇게 단순한 사건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동침을 요구했을 때 요셉이 어떠한 성적인 충동을 느꼈을까요? 저는 성적인 충동보다는 죽음의 위기를 느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요셉에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와 동침하지 않으면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도 매우 운이 좋은 케이스죠. 그렇다면 이 여자와 동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요셉은 높은 확률로 죽었을 겁니다. 요셉의 입을 막아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죽은 노예들이 수도 없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어디로 가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이 아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종의 모습으로 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요셉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고난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에서 실패하자 그 남편에게 이 사실을 고발합니다. 성경은 이 말을 듣고 보디발이 심히 노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애굽 당시 가장 강대국의 친위 대장입니다. 그가 심히 노했으면 그의 집에 사는 노예는 어떻게 돼야 하죠? 죽어야죠. 죽어야 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요셉에게 드리워졌던 그 죽음의 그림자가 거두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수감됩니다. 상식적으로 종이 그 주인의 안사람을 희롱하려 했다면 즉결 처분이 마땅한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옥에 가뒀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게 억울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섭섭한 일이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목이 붙어 있는 게 어딥니까? 요셉은 피투성이지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지만 요셉이 갇힌 감옥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감옥인 줄 믿습니다. 왕의 죄수들이 갇힌 그 감옥에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은 그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옥에 갇히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감옥이 마침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고,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아 넘겼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창세기 39장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그에게 계획하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의 삶에서 계속해서 실행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것.
비록 요셉은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무나 힘들고 죽고 싶은 마음도 들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완전한 절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때를 따라 그 고난의 끝자락에 그의 길을 열어주시며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증언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형통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복 받는 것 분명히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느 때에는 견딜 수 없이 힘들고 답답할 때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고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안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 믿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세상이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무엇입니까? 구별됨입니다. 요셉이 지닌 그 요셉의 순결함, 요셉의 정직함, 그의 진실함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기 때문에 보디발과 간수장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형통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자랑할 것들을 내 삶에 쌓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통이 바로 나의 삶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니 내 삶이 이렇게 풍요롭고 풍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더하셨습니다. 라는 선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모두가 거짓을 말하고 그 거짓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세상은 모두가 부정한 일을 말하고 그 부정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형통한 사람이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삶 살아갈 때에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을 누리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이 바라보고 그를 통해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김포제일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